자, 오늘부터 예배학 개론이 시작됐는데 한 2달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9주 정도에 거쳐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좀 책들을 좀 읽어보는 가운데 좋은 교재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게 철할 수 있는 이 폴더 같은 걸 하나로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낱장으로 있으면요, 금방금방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료로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미나를 쭉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 놓으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굉장히 귀한, 이제 소중한 그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장, 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배의 선수는 성도이다. 자, 예배의 선수는 성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먼저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웨렌 바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는 믿는 이들의 반응이다. 예배자의 모든 것, 즉 마음, 감정, 의지, 그리고 몸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균형을 잡은 사랑스러운 반응이며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나아가는 더 깊은 반응이다. 네, 뭐 쭉 읽어보셨는데 대충 이해는 좀 가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방금 읽어본 내용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뭐 어떤 단어야?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반응이죠. 반응. 다시 말하면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 세 가지죠. 잘 보세요. 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건데 무엇과 무엇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든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다. 다시 말하면 예배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공존을 하는 거예요. 액션과 리액션.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이 있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반드시 반응이 성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경자가 존경한다는 거고, 존중한다는 거고, 외자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가장 밑에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잡은 사랑스러운 반응이며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나아가는 더 깊은 반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예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의 비슷하게 좀 살펴봤는데, 자, 밑에를 보면 성도라고 하는, believer라고 하는, 영어로 좀 써놨어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와 밑에 그냥 영어로 그냥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냥 churchgoer라고 써놨는데, 성도와 churchgoer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go가 간다는 거잖아요. goer 하니까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소위 성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believer, 믿는 사람들, 또 다시 말하면 예배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또 분리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존재하느냐? 철치고처럼 그냥 예배, 교회를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성도가 되기 원해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미나의 목적은 더 이상 철치골,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안에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제가 나름대로의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옆에다 한번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 예배자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철치고월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자, 주기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 너무 빨라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성도고요. 자, 철치고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주일마다 오긴 와요. 매주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오기는 와요. 이게 주기적이죠. 근데 온 것이 어떤 목적이에요? 개인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철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내려가서, 자, 우리 예배의 현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구경하고 평가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관객의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구경하고 평가하는 관객의 모습으로.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의 주제는 더 이상 예배를 구경하기를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객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간혹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본다와 예배를 드린다. 자,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단어 자체를, 표현 자체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배를 본다가 맞아요? 예배를 드린다가 맞아요? 드린다. 예, 드린다가 돼야 돼요. 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를 보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의 입장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관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구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절대 관객으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본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드린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예배를 본다라고 실수로라도 한마디씩 하는 옆에 계신 분들이 살짝 부드럽게 꼬집어 주십시오. 아니다라고. 예, 우리가 언어 순화를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문화 행사 정도, 아니면 습관적인 의식이나 타성에 빠져서 그렇게 예배를
와서 예배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관객의 입장에서 앉아서 예배를 평가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들어와서부터 이제 관객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극장이나 콘서트를 딱 가면요, 가장 뭐해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사실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콘서트를 보러 가면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까? 보통 영화를 본다 그랬을 때 좋은 자리. 네, 가장 잘 보이고 잘 들리는 바로 그 장소를 원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그 장소가 좀 비싸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자세로 이제 예배 장소를 찾느냐?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잘 들리는 바로 그런 장소를 찾습니다. 근데 이게 예배에 마치 끌려오는 것 같이 그냥 다녀간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디를 딱 앉아요? 뒷자리에, 그것도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기중들이 있잖아요. 꼭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무슨 생각으로 앉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정확하게 뒤에 있으면 참 민망하니까 딱 기둥이 딱 보일랑 말랑 하는 이 사이에서 딱 앉아 있다가 관심 있으면 살짝 나와서 보고요. 관심이 없는 지루한 얘기하면 딱 기둥 뒤에 숨어요. 여러분들 딱 자리에 앉을 때 제 얼굴이 안 보이면요, 잘못 자리를 앉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제 얼굴이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사님하고 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제 눈을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제가 눈을 어떻게 깜빡거리는지, 입모양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세심하게 본대요. 왜 그러냐면 그 설교는요, 음속으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얼굴 모양과 이 목사가 어디에 강조를 하고 어디에 열정을 쏟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같이 공감을 하는 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앉았는데 목사 얼굴이 안 보이고 이렇게 숨기 딱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예배를 뭐 하러 왔다? 그냥 보러 온 거다, 구경하러 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자가 얼굴이 안 보이려 그래. 제 얼굴이 반드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설교 시간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지 마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설교 시간 안에 눈을 감는 부류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해서 졸린 사람이 눈을 감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눈을 감느냐? 목사들이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이게 자리에 앉아있는 남의 다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 자기보다 어린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눈을 감고 설교를 듣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거의 대부분 눈을 감고 설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 손 영철이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경건한 마음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들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홍수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레마로 받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안 시켜요?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 감지 마십시오. 정말로 집중해서 제 눈을 딱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목사가 지금 뭐 때문에 무엇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예담교회는 참 예배 자세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보는요, 들어오면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잠깐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딱 보고, 그리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메모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예배 들을 때 혹시나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거. 그럴 때 쓰는 것이지, 많은 교회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찬양할 때 주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이 주보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참 찬양하다가 모르는 찬양이 딱 나오면 시큰둥 해가지고 뭘 꺼내들어요? 주보를 꺼내들어서 뭔 내용이 있나 찬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찬양 주보를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마음으로, 관객의 마음으로 있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제목처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선수다. 실제로 이 경기를 뛰는 선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배 드릴 때 당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참석한 자리에 구경하고 평가하는 관객으로 앉아있지는 않은가요? 네, 우리 예담교회 그 어떤 누구도 구경하거나 평가하거나 관객의 입장에 서 있는 성도는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과도하게 강요된 수동적인 예배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전통 구약적인 예배예요. 전통 구약적인 예배. 이게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자, 뭐냐면요. 옛날 구약 시대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풍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자, 구약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성막이면 성막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뭐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성막들 안으로, 성막 그 커튼 문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제단이 보이잖아요. 제단. 자, 여기에는 누가 뭐 하는 것이냐? 가지고 나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장소가 제단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자, 물두멍이 있죠. 거기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제단에서 피를 막 바르고 죄를 뒤집어 쓴 어떤 그런 제사장이 더러워진 손이나 그런 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대야 같은 곳에서 손을 이제 씻게 되죠. 다 씻은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무교병을 넣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등잔대 이 양쪽이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직진으로 쭉 해서 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하는 그 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향을 피워서 향이 계속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휘장을 거쳐서 넘어가는 장소, 바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언약궤, 소위 법궤라고 얘기도 하죠. 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십계명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게 놓여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 지성소 앞에서 이제 뿌린 다음에, 안에서 뿌린 다음에 용서를 받는 장면이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머리 안에 들어오셨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볼 때 실제적으로 예배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제사장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구경.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제물을 잘 드리고 피를 가지고 제대로 잘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고 무사히 살아서 나오는지를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객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기다리고 어쩌면 관객의 입장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실제로 예배는 누가 다 해요? 거의 제사장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예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구약시대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셨어요. 자, 어떻게 고치셨느냐?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앞에 부분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만 규례를 따라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왔던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 이 두 가지 내용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직접. 우리 모두를 통하여 직접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라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현대 신학적인 예배는 뭐냐면 찢어진 휘장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장이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구경하는 관객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이제 보면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이십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성도와 회중이 곧 경기 안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수가.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냐, 저와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곧 무엇이 되느냐? 선수임과 동시에 저도 예배자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는 자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는 뭐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도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는 도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관객으로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고 피를 가지고 나가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공연인가? 자, 예배가 공연일까요?
네, 아니죠.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공연처럼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가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멋있는 무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강단이. 더 멋있는 무대,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하죠. 자,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관객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직접 피를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예배자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정리하면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배의 선수는 다 같이 시작. 예배의 선수는 성도이다. 선수로 뛰어야 할 성도가 관객의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고 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비판하고 찬양의 점수를 매기는 전행을 일삼고 있다. 회중이 관객의 위치에 나태하게 안주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대재앙이다. 네,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서 예배를 구경하고 이제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 볼게요. 3번. 자, 소비자 중심 목회 철학의 위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만족시켜요? 회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회중. 성도를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인위적으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굉장한 함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목회자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뭘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만족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도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먼저 만족을 느끼셔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누가 기뻐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밑에 보면 소비자, 소위 말하면 고객이 되어버린 예배 참여자들.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고객들 뭐라고 얘기하면 막 이제 그러잖아요. 마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맞이할 때에 마치 이 고객을, 소비자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객이 아니에요. 성도가 소비자나 고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영적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고객의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쇼핑을 하죠.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자녀 교육 환경, 더 쾌적한 예배 환경을 찾아서 뭐하는 성도들? 쇼핑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점점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대형 교회,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같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이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서비스,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자녀들도 좋은 교육 과정 환경들, 그리고 쾌적한 예배 환경,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지어는 너무 편하잖아요. 딱 가서 그냥 앉았다, 예배만 드리면 그 분위기 안에서 압도되어서 그냥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나서 끝나면 어떻게 해요? 누구 한 사람 나를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할 사람이 없어. 그냥 딱 앉았다가 그냥 딱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들을 찾아서 쇼핑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려고 그런 거 안 해요. 요즘에는 힘드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피해가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굴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곧 예배지요. 그것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그런 제사장,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 우선순위, 이 방향 자체가 달라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가 고객이나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를 통하여 만족하시는 분이 절대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3페이지 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와 시작.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목숨을 걸고 집중해야 할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우선순위의 차이가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의 궁극적 가치를 갉아먹는다. 성도를 만족시켜야 할 관객과 소비자 고객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시겠죠? 우리는 관객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다? 선수다. 우리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통하여 만족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방향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살펴볼게요. 다시 생각해 보는데, 자,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작. 대부분의 성도는 예배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 넘게 교회에 다녔는데 예배에 대해 뭘 더 배워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더는 알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잘 모른다. 기독교 예배는 타 종교와는 달리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 만든 특정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길을 제시하신 방식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는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지를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 한다. 예.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 마음에 맞게끔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요즘 비싼 음식이 뭐가 있나? 뭐가 있죠? 회가 좀 비싸나요? 이게 일식집에 착 가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는 스시, 사시미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대접을 받을 분이 생선 알러지가 있어. 알레르기가 있어. 그러면 그게 제대로 대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안 된 거죠. 근데 결국은 받으실 분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그냥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시길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보면 예배는 절대로 예배를 제대로 아는 성도는 믿음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 없고 무기력하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계속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안에서는 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지 예배의 능력을 알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자, 두 가지를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예배에 뭘 회복하라? 예배에 뭘 회복하라? 아이, 우리 리더십들은 다 나와야죠. 외우고 계세요. 예배의 첫 번째,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을. 뜨거운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 열정을 회복하라. 자, 두 번째, 뭘 회복하라?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상하다. 이거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신 사명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예배의 열정과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 그래서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열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면 족하다. 예배면 다 된다. 예배면 충분하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뭐예요 이게?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다. 예배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배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거기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 살펴봤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계명이 굉장히 쉬운 계명인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불가능해요. 내 삶 가운데 다른 신은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로 다른 신을 없애버리고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인간적인 의지로 안 돼요. 뭐 해야만 되느냐? 뭐 해야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면요. 진짜 만나면 그 만남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이 담배가요. 제가 아닙니다. 전 담배 안 피는데 끊으려고 하는 그 담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폈대요. 안수 집사님 될 때까지 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요. 겉에서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계속 빙빙 돌 때는 이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어디 먼저 가요? 교회에 사람들 안 보이는데 한 대가. 한 대 피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담배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담배가 내가 20년, 30년을 줄기차게 피웠던 그 달달한 담배가 너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써서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진짜 나아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안 되던 그것이요, 죄가 더 이상 싫어져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면. 그래서 제가 제 작년서부터 1년 반 됐는데 예배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수가. 진짜 우리 예담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면요, 목사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를 목숨과 같이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밑에 보면 광야를 지나며 깊어지는 예배. 자, 예배를 진짜 잘 드려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같이 쉽게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뭘 허락하신다?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물의 소중함은 어떤 걸 경험해 본 자가 알아요? 갈증을 경험해 본 자가 알아요. 공기의 소중함은 무엇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물에 한번 빠져보면 알아요. 물에 빠져본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죠? 물에 빠져가지고 깔딱깔딱 하면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이게 발버둥 쳐본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이 공기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 광야, 거기에 대한 갈증을 심각하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거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 속에서만 느끼는 예배의 가치. 그래서 욥기에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욥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다 잃어버렸잖아요. 몸도 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몇 달이 갈 정도로 하나님 아무런 얘기 안 하시고 침묵 가운데 계시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옆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가 딱 느껴지는 순간 욥이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소중함을 거기서 딱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정말로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가운데 사시다가 어쩔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예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기가 딱 허락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주시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급함, 임재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갈급함과 이런 절박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온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을 볼 때 시험 받기 전에 욥의 예배와 시험 받고 난 후에 욥의 예배는 수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어떻게 보면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느냐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죄 지으면 혼나니까. 근데요, 이 시험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 이후의 예배는요, 수준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어디 수준이에요?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 근데 이 절박함과 이 간절함을 내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 예배의 수준이 이제는 하나님을 뭐 하며 예배를 드려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절박함이 전심을 만든다. 그러면 삶 가운데 진짜 절박한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느냐? 그 절박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와라?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신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박함. 자,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건 뭐냐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 근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 베푸시기 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향하는 자, 이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능력을 주시겠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 그 능력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를 자주 드리세요. 자주 드리세요. 왜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참 재밌는 건데, 저랑 와이프랑, 제 와이프랑 되게 닮았어요. 얼마만큼 닮았냐? 생긴 것도 되게 닮았고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들 서로 부부끼리 서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박 집사님하고 김문지 집사님하고 닮았어요. 딱 보면 두 분이 부부인지 딱 티가 나. 그리고 우리 두 분도 닮았고, 이게 부부들이 있으면 딱 보면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닮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자꾸 보고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만나니까. 24시간 내내 보고 앉아 있으면요, 결국은 닮아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학습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학습으로 배워서 교육으로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하는 수밖에 없느냐? 자꾸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남자분인데 화장실을 가면 소변 보는 자세가 있대요. 이건 예배스 표현을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소변을 볼 때 꼭 어떻게 하냐면 한 손은 허리에다가 두고 한 손은 벽에다가 넣고서 그렇게 소변을 본대요. 참 이상한 폼이죠. 웬만하면 그렇게 소변을 안 보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자기 아들이 그러고 소변을 보더래요. 어디서 그걸 봤길래. 근데요, 자꾸 만나고 자꾸 교제하면요, 소변 보는 것까지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는 대상을 만나갑니다. 닮아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쾌락이나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 뭐 가수나 배우나 영화 배우 뭐 탤런트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계속 바라보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4절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에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껍데기 우상인데 그걸 만들고 그걸 예배하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그 우상같이 뭐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우리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것을 예배하고 있으면 그걸 닮아가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교재를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싸구려 인생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흔해 빠진 이상한 그런 싸구려 같은 것들을 자꾸 예배하면 내 인생도 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싸구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할 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예배하면 귀신같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밑에 좀 정리할게요. 성도를 변화시키거나 시작. 성도를 변화시키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마음이나 태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예배를 올바로 알고 온전히 드리게만 하면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것이다. 네, 여기에는 별표를 한 5개 정도 해 놓으십시오. 이게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변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제대로 드려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들은 그냥 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본질적인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자, 예배는 정의되기보다는 경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곧 뭐 해야 된다?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동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는 동사다. 경험을 통하여 경험되어져야 예배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양한 말로 설명을 한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 예배 worship이라고 영어로 되는데 worship 그리고 ship이라고 두 단어로 나눠집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 있는 대상에게 존경을 표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정의한다면, 자, 저 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자,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주셨으니. 여기까지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웰컴이란 뜻이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안으로 초청하여 드리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초청하여 드리고,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저 얼마나 쉽냐라는 거죠. 얼마나 쉽냐라는 거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느냐? 자, 신분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왕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왕이에요. 자,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그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읽었던 내용이죠.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였느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누군가가 날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은 누굴 위해 기도하는 자예요? 내가 아니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용서함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우리가 아까 지금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예배를 하느냐? 왕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딱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엇한다? 왕 노릇한다. 자, 왕 노릇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해요. 도대체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주신 그 왕으로서의 권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자꾸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그것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대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인가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다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하여 다스림 받아서
영향받아서 그것 때문에 망가져서 핑계대는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왕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의 가정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라. 너희 환경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을 내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딜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게 다스림의 권세, 왕의 권세를 받은 바로 그 예배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여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중간서부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근심과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이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죄악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거 벗어버리고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금방금방 열매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달려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인내와 어떤 고난들을 경험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견뎌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참 모습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맨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만사형통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랑 부딪혀요? 가족들이랑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믿지 않는 가족들이랑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별욕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 또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당연한 고난이다 생각하시고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